5월 2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울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호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장면이 오늘 13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블레셋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브아를 중심으로 작은 크기의 군을 조직합니다. 기습작전을 통해서 블레셋 주둔군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무력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지요. 좀 전에 읽었던 13장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 전인 청동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기 문화를 위해서 철기를 가지고 농작물을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철기를 얻어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으니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철기로 된 무기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싸우면 블레셋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숫자도 도저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사무엘과 약속한 시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집니다. 무엇인가 싸워야 하는데 사울의 변명이 후에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으니 내가 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늦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번제와 호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일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번역된 것이 좀 더 정중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한 행동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제사에 누가 드리면 어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이 늦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자신이 늦게 왔는데 왜 사울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일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여기 망령되게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왜 어리석은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듣게 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사울의 왕조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또 사울이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이미 망할 것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의 명령을 사울이 지켰다면 분명히 그 왕조가 견고했을 것이다.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개역개정에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지역하면 당신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의 자손들이 사울의 자손들이 영원히 또 오랫동안 그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실현하기도 전에 몰락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청일교로 무장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은 강한 무기가 아니죠. 강력한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었고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의 생각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조급함,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두려움과 조급함에게 결국 그 믿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구합시다. 두려움과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용기,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